어제 저희들이 이제 신명기 17장 말씀 보면서 왕에 관한 내용들을 아주 특별하게 나와 있는 왕에 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왕이 해서는 안 될 것이 세 개 있었죠. 병마를 두지 말 것,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이런 것들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방해된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세 가지 하지 말 것을 말했는데 이제는 한 가지 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18절이죠. 자, 다시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자, 이제 이 등사본이란 말이 카피, 제가 신명기 1장 처음 시작할 때 바로 이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신명기의 그 제목, 영어 제목이 듀테로나미이기 때문에 듀테로나미의 원뜻은 두 번째 말씀 이런 뜻이거든요. 이 두 번째 말이란 뜻이 바로 이게 이 율법서의 등사본이란 말에 나왔습니다. 자, 등사하는 것이 우리가 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카피잖아요. 원본이 있고 카피를 하면은 그런 원본이 있고 카피를 하면 다른 종이가 하나 나옵니다. 이 종이는 원본의 두 번째 종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의 등사본, 두 번째 내용, 두 번째 판, 이렇게 해서 신명기가 듀테로노미에서 두 번째 말씀, 이렇게 해서 이 제목이 나왔다라는 건데, 그거보다 좀 더 정확한,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한 말은 이 신명기 전체 내용을 보면은 두 번째 말씀이라기보다는 반복되는 말씀이 더 정확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한글에 신명기 할 때 신자가 귀신 신자고 납신자인데 이 납신자의 의미 가운데 반복하다, 되풀이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영어로 듀테로노미라는 이 제목보다 우리 한국말의 신명기, 이 신명기가 더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더 잘 요약한 좋은 제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왕이 자기 옆에 두고 말씀을 해야 될 그 율법서의 등사본, 여기서 신명기 그 영어로 듀테로노미라는 제목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18절에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자, 이제 왕이 해야 되는 것은 이 등사본을 어떻게 하냐. 19절 처음에 평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평생에, 그러니까 자기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내가 한 5년 동안 보겠다, 10년 동안 보겠다, 이게 아니고 평생 동안, 그럼 평생 동안 이 말씀을 자기 옆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만약에 이 당시에는 왕은 은퇴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은퇴했다 한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옆에 두고, 멀리 두는 게 아니고 자기 옆에 두고. 자, 원래 세상의 왕은 자기 옆에 뭐를 둡니까? 병마를 두고, 은금을, 그 금과 은을 두고, 많은 아내를 자기 옆에 둡니다. 그게 자기 힘이고 왕들이 그걸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두지 말고 너 평생에 너의 옆에 둘 것은 금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고 많은 아내들도 아니고 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그러니까 가장 자기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러면 자, 보십시오. 자기 옆에만 두면 뭐 합니까? 그 말씀 또 보지도 않는데,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러니까 우리 집에 성경책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책도 여러 번역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있고, 한국말 성경도 있고, 옛날 성경도 있고, 지금 성경도 있고, 쉬운 말로 기록된 것도 있고, 여러 성경책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그걸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평생에 자기의 배도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것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왕이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왕은 매일매일 군사 작전을 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 사람을 잘 통치할까,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가깝게,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이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매일매일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자, 여기서 모든이란 말도 중요하죠. 몇 개는 빼고 몇 개는 더 추가하고 몇 개는 바꾸고, 이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새기고 행할 것이다. 우리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말씀의 삼중적인 태도 앞에서 한 4번 말했습니다. 첫 번째, 그 말씀을 듣고 또는 읽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행하는 것. 듣고 새기고 행하는 것. 이것이 왕에게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이 18장 19절이 왕이 평생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 왕이 평생 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행위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평생에 우리 옆에 그 평생에 우리 옆에 두어서 매일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행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왕이 하는 이 행위는 오늘날 우리가 행해야 되는 행위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 왕이 되면요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을 교만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는데 왜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을 이제 이 교만한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평생 듣고 읽고 가까이 두어서 듣고 읽고 지키고 하면은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자,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이 조건부 약속을 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한테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고 이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거는 왕이나 지켜가 아니고 내가 꼭 지켜야 될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자, 레위인들 제사장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준 겁니다. 자, 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18장 1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압니다. 그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지 않는다. 바로 이 말이죠. 그죠? 중간에 1절 중간에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자, 그러면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땅에서 농사를 짓고 땅이 있어야 뭐 목축도 하고, 그러니까 땅이 없으면 자기에게 배당된, 자기에게 분배된 땅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농사도 못 짓고 목축도 못 하고. 자, 그러면은 레위인들은 땅이 없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이미 앞에서 나온 것처럼 땅을 가진 다른 지파 사람들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라. 이거였죠.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그러면 이제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그 예물 드릴 때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을 가지고 이제 레위 지파한테 나누어서서 너희들은 그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을 너희들이 먹어라. 이제 이 말이죠. 그죠? 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2절,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자, 그러면 레위인들은 왜 지파가 없느냐? 자, 2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진짜 신앙적으로 보면 가장 큰 기업이죠. 그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보다 그 땅의 주인인 여호와를 기업으로 받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로 가슴에 팍 들어오면은 신앙이 있는 거고, 그래도 여호와 땅 주인보다 땅이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아직까지 우리는 여전히 부동산 하나님보다 부동산이 더 좋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남아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사실은 땅보다 땅 주인이 내게 해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천지의 주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것이 가장 든든하고 가장 마음 풍성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너희들은 이 레위 형제들에게 땅을 기업이 아니고 땅을 기업으로 주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3절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보선. 자, 여기서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같이 묶어서 얘기합니다. 원래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엄밀히 말하면 구별이 되는 거죠. 어떻게 구별됩니까?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됩니다. 아론은 레위인이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훨씬 더 범위가 큰 거죠. 레위인 가운데 아론이 있는데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레위인은 제사장이 아니고 성막의 일을 봉사해야 되는데 오늘 18장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그냥 이것을 따로 구별해서 말하지 않고 같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도 레위이니까 이 제사장도 레위이니까 기업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그냥 퉁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8장 3절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걸 레위인이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곧 그 드리는 제물에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그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이 줄 것이요 또 너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가 처음 깎은 양털을 그에게 줄 것이니. 자, 세 종류로 이렇게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줄 것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 고기와 곡식을 주고, 두 번째는 이제 나오는 포도주와 기름을 주고, 세 번째는 양털을 주라라고 말합니다. 자, 양털을 왜 줍니까? 그거 가지고 옷을 heb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와 곡식을 주고 포도주와 기름을 주고 양털을 주어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살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살죠. 왜? 그 주지는 각 지파에서 성을 주니까 그 성에 살고 먹는 것 있죠, 입는 것 있죠. 그러니까 의식주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의식주가 다 되죠.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 가서 각 그 지파에서 레위인이 살도록 어떤 지역을 따로 떼어주고, 자, 양털을 줘서 옷도 주고, 그리고 고기, 곡식, 포도주, 기름을 줘서 먹는 것 주고, 그러니까 의식주를 다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에게. 자, 그렇다면 왜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다 의식주를 다 제공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셨다. 왜 택하셨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5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레위인과 제사장을 택하여 내시고, 왜? 자,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라. 뭐 우리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왜 레위인을 선택해서 레위인은 그 땅의 기업도 안 주고 해서 다른 지파들이 다 먹게 살게 하냐? 이 레위인들은 서서, 오늘은 아주 특별하게 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 서서 섬기겠다. 이 사실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대부분이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다 서서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사를 도와야 되고 성막을 봉사하고, 우리처럼 오늘날처럼 어떤 한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사무 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 레위인들이 그 당시에 성막을 돌보고 제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중노동 중의 하나입니다.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몸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서서 섬기게 하는 것. 그리고 이게 굉장히 전적으로 헌신이 안 되면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이게 이제 아구가 맞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는 대신에 그 의식주를 받은 레위인들은 전적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둘 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레위인들이 살도록 의식주를 제공 안 하는 것도 문제고,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농땡이 치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것은 레위인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레위인들은 전적으로 그걸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6절, 7절, 8절은 아주 특별한 걸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지방 성소에, 이제 나중에 가나안에 가면은 각 지파 분배된 땅소의 지방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 있고, 택하신 곳이 따로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우리말로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도 있고, 택하신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도 있고, 각 지파에서 흩어진
레위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각 성소에 있는 레위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똑같이 대우하라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방에 섬기는 레위인이나 지방 성소에 있는 레위인이나 본부에 해당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이나 차별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레위인이면 다 같은 레위인이지 좀 뭐 우리 말로 하면은 그 본부에서 섬기는 레위인이 그 지방에서 섬기는 레위인을 막 차별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레위인은 와 존경하고 지방에 있는 성소는 에이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참 이게 뭐 우리가 들을 때는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날 정치 사회 경제로 가만히 보면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다 수도 서울에 다 초점을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교육, 사회에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 있다 그러면 우와 인정하고 지방에 있다 그러면 별거 아닌 것처럼 하는 그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특별히 한국에 이제 그게 많이 심하죠. 한국의 모든 것들이 수도권에 다 집중되어 있으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고위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하위직에 있는 느껴지는 그런 사회 기류가 한국에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레위인을 보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지방에 있거나 중앙에 있거나 하나님 섬기는 건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으니까 너희들은 똑같이 대우하라. 그리고 레위인도 자기 스스로 야 나는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인데 너희들은 그 지방에 있는 그 뭐냐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로 보면은 참 우리가 그 들을 얘기도 있지만 또 우리 개인적인 신앙으로 보면요 교회에서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다 주님의 일입니다. 누구는 큰 일 한다고 해서 우아하고 누구는 작은 일 한다고 해서 무시하고 그런 거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는 가끔 은연중에 세상에 이런 중앙과 지방의 차별하는 이런 심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심리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작동되는 거죠. 그래서 크고 뭔가 거창하게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면 중요한 사람 같고 좀 작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으면 좀 무시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심리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거는 오늘 이 본문만 봐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겁니다. 지방에 있는 레위인들, 중앙에 있는 레위인들 똑같이 보는 것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든 하나님의 사람이든 큰 일에 충성하든 하나님의 사람이든 그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4절은 간단합니다. 사실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항목이 있는 것 같아도 간단하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싹 다 정리하라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뭡니까? 이제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뭐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그리고 11절에 지는 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10절하고 11절 보니까 이 우상 숭배에 관련된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죠? 한번 볼까요? 사실은 10절 처음 보면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아마 그 우상 숭배 가나안에는 요것만 전문으로 하는 어떤 사제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이게 뭡니까?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해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끔찍한 거죠. 요것만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는 겁니다. 뭐 호칭을 몰라도 이런 사람들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요거면 5가지, 지는 자, 6가지, 신접자, 박수, 초혼자, 거의 10가지가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데 관련된 그 호칭들 정확히 이렇게 구별하니까 10가지, 거의 10가지 종류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라, 너희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뭐 점쟁이는 안 되고 길흉을 말하는 자는 되고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그 영역에 있는 그 카테고리에 있는 모든 것은 아예 다 똑같이 취급해서 싹 다 제거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사람들이 득세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가나안 사회의 문화고 보편적인 겁니다. 그러면 살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그런 문화에 자꾸 젖어드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 미국에서도 이런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영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세련된 그리고 인기 있는 문화의 형태로 들어오는 거죠. 뭐 아주 세련된 요가라든지 타로 점치는 거라든지 뭐 별자리 보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별 대수롭지 않게 일반 사회적인 문화나 유행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경계심을 늦추는 거죠. 이거 뭐 사람들이 다 재미로 해요. 다 호기심으로 해요. 특별히 뭐 뉴스 그룹을 애들 보면 요즘 인터넷 뭐 이 셀폰으로 오늘의 운세, 한국말로 오늘의 운세 보고 오늘 뭐 그거 뭐 대수롭지 않게 이런다고요. 물론 보는 사람도 심각하게는 안 봅니다. 그러나 이걸 심각하게 안 본다고 해서 안 심각한 것이 아니고 아예 이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열어본다는 것 자체만 해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어봐야 될 것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뭐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타로 점을 보고 뭐 아주 뭐 이상한 뭐 새로운 뭐 이런 거를 보는 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난 주일도 말했고 우리 그 지난 주간에도 말했습니까? 더 이상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신은 없다, 필요 없다. 더 이상 우리는 예수 외에는 다른 거 필요 없다. 우리는 뭐 이와 관련된 어떤 다른 유행하는 문화도 필요 없고 뭐 어떤 다른 점도 필요 없고 어떤 다른 신기한 의식도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예배만으로 충분하다. 거기서 다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 뭐 또 신기한 것이 있는 것처럼 야 이게 요즘 유행이야. 여러분 유행이라는 것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것들이 와도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18장 12절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호기심으로 재미로 한번 해보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가증히 여기는 겁니다. 아예 관심 끄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4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일체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 15장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이제는 선지자에 대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울 것을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선지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자,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자, 여기서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할 때 나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가나안에 들어가면 세워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가장 원형을 모세라고 보는 겁니다. 뭐 그건 나중에 학자들이 할 거고요. 어쨌거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데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어디에서 세우냐 하면은 너의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신분이 뭐 왕족 중에서 귀족 중에서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사람을 선지자로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글자 그대로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을 보면요,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왕족 가운데서도 부르고 제사장의 가운데서도 부르고 아모스 같은 사람은 원래 직업이 뭡니까? 목자잖아요. 목자. 일반 평신도원도 목자 가운데서도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일반 뭐 요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르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는 일정한 신분이나 계급이나 지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콜링에 누구든지 응답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 목자든 왕족이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제사장이든 제사장 가문이 아니든 누구든지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선지자를 불러내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그 콜링에 응답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 콜링 그러면 야 우리가 뭐 목사가 되고 이런 전적으로 우리가 목사가 되어서 헌신하는 이런 콜링도 있지만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위해서 부르는 그런 콜링도 다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는데 15절 끝부분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지라고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을지어다. 왜? 이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니까. 자,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여기서 내 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을 그의 입에 둔다. 그가 누구죠? 선지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에 말을 두어서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말을 하지만 그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이니까 들어야 되는 거죠. 뭐 간단한 거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직접 말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자, 그게 이제 16절에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너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이 뭔가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일으켜서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하는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지 않고 라고 말하니까 16절에 너가 총회의 날에서 이스라엘 너희들이 총회의 날 호렙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구했다. 자, 어떠냐면 다시 볼게요. 이것이 곧 너가 총회의 날에서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너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들었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너희들이 호렙산에서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겠고 직접 하나님의 불을 못 보겠다.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을 보면 우리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보자,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들으면 자기들이 너무 우리말로 하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를 세워서 한번 거쳐서 말씀을 듣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안 듣고,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들었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직접 듣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15장 끝부분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고, 왜 이렇게 했냐? 너희들이 원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선지자를 세우면은 이제 또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 부작용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너에게 벌을 받을 것이고, 이건 당연히 하나님 말씀 안 되니까 벌 받는 것이고요. 자,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거짓 선지자를 말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막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선지자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참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보다 제가 더 가슴이 뜨끔뜨끔해지는 거죠. 혹시 그 말씀 전할 때 나의 개인적인 사심을 채우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히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 하고 싶은 말, 내 사심 채우려고 하는 말이 나올까? 사실은 듣는 여러분보다 말하는 제가 더 사실은 이 말씀을 더 심각하게 중요하게 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자, 그러면은 이거는 설교자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죠.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도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려고 이제 자기 사심을 채우려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말이 오해가 되고 와전이 되고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말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실은 이 20절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너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자, 그러면은 듣고 난 다음에 이게 거짓 선지자의 말인지 참된 선지자의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금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거짓 선지자의 말은
반드시 언젠가는 탈로 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헷갈린다 할지라도 참된 선지자의 말은 반드시 그 선지자의 말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의 열매를 보면 아는 겁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가 좋은 말로 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된 말로 우리 말하면 밥을 많이 사주고 선물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그 선지자의 말은 얼마 안 되면, 시간이 좀 지나면은 열매도 없고 그게 거짓이 탈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진실은 시간의 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은 시간의 딸이다. 즉 그거하고 똑같이 선지자의 말은 시간의 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나는 겁니다. 좀 시간이 필요하죠. 지금은 막 거짓 선지자가 화려한 입술로 막 얘기하면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죠. 그러나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어떨 때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 보면은 어느 게 누가 진짜 선지자인지 누가 진짜 거짓 선지자인지 다 판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흠도 없고 열매도 없다. 그래서 결국 열매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훨씬 더 세련되게,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유행으로 다가오지만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일체 호기심이나 관심을 가지지 말고 발도 들여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의 학기가 새롭게 시작되고 또 이제 가을이 다가옵니다. 이 신학기와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더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 또 우리 교인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10월 4일 10월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저희 교회에게 맡겨주신 또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바자회, 또 특별히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 회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육신의 강건함과 심령의 위로와 격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